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화를 자초하지 말라. 여러분, 비야부화라는 말이 있죠. 비야부화. 비는 날다는 뜻이고 아는 나방이라는 뜻이고, 부는 이제 앞으로 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화는 재앙화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불화자죠. 비야부화, 불화자. 그러니까는 나방이 날아가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의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비야부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은 나방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데, 아니 날아갈 곳이 없어서 장작불이 홀홀 타는 그 속으로 왜 나방이 기어 들어가냐 말이죠. 날아가냐 말이죠. 이제 화를 자초하는 거죠, 스스로. 비아부화.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하 부화의 성도가, 교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42장, 4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에 보내서 3차에 걸쳐서 그렇게 경고했지만 저들은 듣지 않아 결국은 예루살렘 성 불타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기술자들은 전부 다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왕도, 시드기야 왕도 두 눈 뽑히고 노사슬에 꽁꽁 묶여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남은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타버렸기 다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둬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 중심으로 다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미스바에서 이제 제2의 행정 수도를 삼고 거기서 미래를 꿈꾸게 했어요. 그리고 여름 과실도 풍성하게 나게 하고 포도원도 짓고 잘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산지 사방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모여들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대표적으로 다윗 왕족인 이스마엘 이 사람은 그다랴를 죽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를 피살합니다. 암살하는 거죠. 몰래 지도새도 모르게 이틀 동안 몰랐어요. 그 중에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분에 차서 이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이스마엘은 암몬의 첩자였기 때문에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제 요하나는 보세요. 그라도 유다 땅에 남아서 그 가난한 자들, 아이들, 노약자들, 그야말로 빈민들이라고 그랬어요. 버려진 자들과 함께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남은 무리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베들레헴 근처 숙소에서 잠시 머물면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뜻을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에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도해가 막 달래가지고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확정해 달라는 겁니다. 뭐가 찝찝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게 좋든 싫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순종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1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야,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이 지금은 너희들 보기에 전쟁도 없고 경고의 나팔 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는 기근도 없고 풍년이라서 애굽으로 가면은 너희들이 살 것 같지? 바빌론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나 좋지 않게 잘못되리라. 따라합시다. 잘못되리라. 여러분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게 여기지만 좋게 여기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래서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주의 종의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걸 들으면 될 텐데 안 듣습니다. 순종하겠다 그래 놓고는 이게 문제예요. 에레미야가 10일 만에 응답받은 게 뭔고 하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눈에 보이는 좋은 데로 가지 마라. 그게 소돔이 될 수도 있고 고모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롯처럼. 따라합시다. 눌러 앉아 있어라. 버티라는 겁니다. 눌러 앉아 있어라. 여러분 버티기만 해도 좋은 일은 난다는 세상 말도 있어요. 그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애국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 대로 가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화려한 도시였어요. 세속의 도시였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 사랑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바울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남은 유다 사람들이 나방과 같아요. 날아다니는 나방. 그러다가 불로 기어 들어가는, 불로 날아 들어가는 참 비와 부하와 같은, 그래서 불에 타 죽는 나방과 같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따라합시다. 화를 자초하지 마라. 오늘 13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이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만, 오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43장 1절에서 보십시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라. 가감없이 전했어요. 기도 부탁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달라고 하니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42장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10일 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보세요. 저들의 반응을 보세요. 호세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 이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모든 오만한 자, 거기다 줄 주세요. 오만한 자. 이게 문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전하고 해도, 성경 읽고 듣고 아무리 암송해도 교만하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오만, 옛날 성경 교만, 이 오만 불손한 게 이게 문제. 신앙생활 하면서 오만 불손해서는 안 돼. 부모 앞에 오만 불손하고, 스승 앞에 오만 불손하고, 어른 앞에 오만 불손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만 불손.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하면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나방이 불로 기어 들어가면서 몰라요. 불에 타 죽을 것을 모르니까 들어가지. 오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하면 모르니까. 여러분, 잠언 6장 27절에 보면 불을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발을 숯불에 대고 있으면 어찌 발이 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숯불을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불을 품고 있어요. 옷이 탑니다. 발이 데입니다. 화상을 입어요. 교만하면은 불에 타 죽습니다. 아멘이 없네. 그런가? 저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덕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을까?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 끝나는 겁니다. 자, 오만하기를 뭐라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받은 말씀을 뭐라고? 네가 거짓말한다. 아이고, 목사가 거짓말한다, 교회가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장로가 거짓말한다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오만해서 그런 거예요. 오만해서.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곧 불에 타 죽을 겁니다. 거짓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고 하면 살아남을 게 어디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해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하게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아멘. 오만하니까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래서 화를 당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들아, 너희들은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던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흡족하지 않냐고, 거짓말한다고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신하고 주의 종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함을 하는 거 하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리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바룩의 계획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주의 종이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데 왜 바벨론으로 남으라고 합니까? 서기관 바룩에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에르미야가 말을 하면 바룩이 받아 쓰거든요. 두루마리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바룩과 에르미야는 친밀합니다.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요 짧은 요 2절 3절 가운데 별게 다 들어갑니다. 거짓의 영, 이간질의 영, 미혹의 영, 매도의 영, 교만의 영, 불신의 영, 오해의 영.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을 모르니 오해하는 거, 오해. 참 이게 문제, 이게 교만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아니 성경은 교만은 막이라고 딱 정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따라합시다. 교만은 막이다. 그러니까는 이 교만을 속여놓고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더 불신하고 더 오해하고 더 매도하고 더 반항하고 더 반역하고 더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부터 때려 부숴야 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는요 십자가의 피 아니고는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이게 깨질 수가 없어요. 응답받겠다? 아닙니다. 그 전에 교만부터 깨트리세요.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으로 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데 무슨 말씀이 임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린 거죠. 그래서 겸손하면 희생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면 남을 구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 리더가 되는 거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겸손이 복이고 교만은 화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목회했는데 어느 교회보다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교회, 그 원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항상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 감사했어요. 바울이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첫사랑 같은 애정이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가 3주 동안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그리스, 고린도 전체, 아니 세계에 믿음의 소문이 나고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그래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해야지 왜 불순종하냐? 불순종하면은 그냥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비와 부화가 되고 맙니다.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 불로 뛰어든 것 같아. 지옥으로 뛰어든 것과 같아. 자, 보십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인과 모든 백성 유다 땅에 살라 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뭐였어요? 여기 보세요. 42장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 심고 뽑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 대한 뜻을 돌이키리라. 지금 이 예루살렘 불타버렸죠. 미스바는 완전히 이제는 그야말로 황폐화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살인의 도시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재난의 도시가, 어디 발 붙일 곳이 없는 것이 유다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으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리라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눌러 앉으면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잘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애굽 땅이 좋아 보이고 글로 들어가면 잘못되리라. 그러면 뭘 택해야 돼요? 잘 되는 길을 택해야지. 아멘. 그러나 저들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 다 읽겠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도 있으니까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좋든 안 좋든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하면 잘못되는 걸 저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불순종하는, 이게 교만. 따라합시다. 교만해서 불순종이 나온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 보면 딴 거 없어. 자기는 몰라요. 아니, 이런 형편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또 시간이 안 돼서 다 이래. 뭐 불순종하는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 많습니다.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교만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점점 교만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요,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뿌리에서 불순종의 열매가 나온다. 오만에서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가레의 아들 5절 다시 돌아가서 43장 5절 읽어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한함과 모든 군중 유다의 남은 자 쫓겨난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살려고 돌아온 자. 아니,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왔으면 거기 살아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 아멘. 뿌리를 내리고 땅에 눌러 앉아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아멘. 힘들다고 쉬 떠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과 사령관 느부사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자 에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며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거기다 줄을 치세요. 4절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에도 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분명히 6절에 42장 6절에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못하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을 속이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이 교만한 이 마귀,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하나는 불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요
주의전에 나와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떨어져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교만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이 좋아 보여요. 세상 친구하고 노는 거 좋고요.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고 마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난이 오는 것은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에베소서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자. 지금이야말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전 세계 도처에 일어나서 경제가 뒤죽박죽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안팎으로, 우리 가정 안팎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 어려움이고 들리는 것이 환난이고 이러한 때 앞이 살아갈 망망이지만 이때 딴 거 없어요. 그냥 다시 원색적인 신앙을 가져가지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망대해에 배가 가는데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똑같아요. 여기 봐도 그렇고 저기 봐도 어디가 항구인지 모릅니다. 나침판을 봐야 돼요. 나침판. 아멘이십니까? 길을 잃어버렸으면 지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도 보면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저렇게 가면 되겠다 헤맵니다. 골목길에서 헤매요. 여기가 거기 같고 저기가 거기 같고 시간 낭비예요. 순종이 최고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남을 구원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단 말이야. 그럴 때 예수님 안 내려왔어요.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어요. 거기 그대로 피 흘리는 그대로 찔리는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요. 십자가에서도 순종하잖아요. 내려오라 그래서 사탄의 음성입니다. 내려와 내려와. 이것들 봐라.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군사단을 이끌고 너희들 못 무찌를 줄 아느냐? 당장 천사들 불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것들 다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다 일시에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구원 이루지 못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결단했으면은 십자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죽음이 와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불순종은 왜 그러냐? 내 편한 대로, 내 편리주의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 교만과 탐욕, 하늘같이 되려는 이 교만과 탐욕, 여기서부터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불순종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화를 자초하는. 자, 8절에서 13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를 자초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에레미야도 함께 끌려갑니다. 6절 말씀에 남자 유자 쭉 하면서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이 거느리고 한다는 뭐예요? 끌고 갔다는 거예요. 너 에레미야 바룩 보자. 너 바룩 에레미야에게 말해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했지? 이것들 말이야 애굽에 보자. 애굽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말이 틀린 것을 내가 증명해 주리라 하면서 에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바네스라는 것은 국경이에요. 국경 도시.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애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어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지 100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1000년 만에, 모세 출애굽 이후에 1000년 만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이르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에레미야에 하나님께서는 행위 설교를 하게 해요. 자, 에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가 없어요. 왜가 없어요.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이 다바네스에 별궁이 있었어요. 애굽 왕의 별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궁에 그 축대 쌓은 그 밑에다가 그 돌을 넣고 흙으로 싹 감춰뒀어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설교냐? 이제 애굽은 지금은 괜찮지만 바벨론이 586년도에 기원전 586년도에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예루살렘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1년 후에 약 1년 뭐 그 정도 어간에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합니다. 다 불태워버려요.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렸듯이 그 모든 애굽을 멸절시키고 맙니다. 그러면 거기에 함께 들어간 누구요? 남은 유다 백성들도 칼에 죽고 불에 타 죽고 재앙에 죽고, 칼이 따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기근이 따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전염병이 따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필경은 사망이라 화를 자초하고 나는. 그래가지고 그 돌 위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보좌가 서게 된다는 그 이야기. 자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치리라. 그 돌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보좌의 기초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럼 여기에 애굽 사람만 해당됩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뭐예요? 유다의 남은 자손들도 요하난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다 칼로 죽고 불에 타 죽습니다. 12절에 시작.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라. 정복했다는 거예요. 편안.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그냥 애굽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역사에 보면. 이제 44장 이하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13절에 시작.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옛날에는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국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꼭 정복하면은 그 나라에 신당부터 쳐부수는 거예요. 우상을 쳐.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죠. 여러분 결국 불타잖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애굽 땅에 불타 보이잖아요. 그래서 눌러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러분 화를 자초하면 안 돼.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 16장 25절입니다.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왜 에레미야가 애굽 땅으로 끌려갔을까? 전성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애굽 땅에서 순교당합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 성벽이 재건되고 그 이전에 성전이 재건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는 여기서 이 6절에 에레미야가 끌려가고 있어요. 바룩이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희생당하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저 불순종,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끌려가는 것 같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만 불손하고 교만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불순종하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불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예수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뭐요? 겸손하고, 예수 믿는 삶 그래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자초하지 않고 복을 자초합니다. 자초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화를 초청하지 마세요. 저주를 초청하지 마세요. 복을 초청하세요. 생명을 초청하세요.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선택해라.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화를 자초하지 말고 복을 자초하세요. 생명을 자초하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와 저주, 재앙 떠나갈지어다. 나는 화를 초청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복을 초청하리라. 나는 사망을 초청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생을 초청하리라.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